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이 어떤 취지에서 주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취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십계명에 대해 들은다면 보통 이제 별 부담이 없이 듣죠. 별 부담 없이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 계명이니까 지키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마 보편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들어도 별 부담이 없다는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 또 말씀을 들어도 별 부담이 없는 것이죠. 중학생에게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주면은 이걸 어떻게 풉니까?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근데 중학생에게 자기들 수준의 쉬운 문제를 주면서 풀어라 그러면 이건 얼마나 풀 자신이 있다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그 중에 한두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풀지 못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문제는 내가 잘 풀고 잘 맞았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좋아할 거란 얘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이제 그런 시각으로 많이들 바라보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이제 보면은 얘기한 대로 크게 부담이 가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이건 별 부담이 없다.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탐심에 대한 것은 좀 부담을 느낄지를 모르겠지만은 나머지의 계명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 마련인 것이죠. 특히 도덕법이라고 하는 부모 공경, 살인, 도둑질 이러한 부분은 이거 지킬 수가 있어. 자신감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얘기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계명 또 말씀을 하면서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교인들도 지키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탐심에 대한 건 내가 설령 이건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머지 9가지는 내가 실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지키면은 90점이고 그 정도면 신자로서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십계명의 내용에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9가지는 지키고 내가 탐심 그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를 내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90점 이렇게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모두가 다 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채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지켜도 간음을 했다.
어쨌든 간음했다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넌 율법 못 지켰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10가지 중에서 너 9가지 지켰네, 야 괜찮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아니해도 모두가 다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 율법 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가볍게 우리가 부담 없이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데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십계명을 단순히 지키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계명을 너무 가볍게 본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지킬 수가 있는 문제, 탐심 같은 것을 말한 대로 나머지 건 다 지키면은 이건 한 가지 정도 안 지켜도 되는 문제로 이렇게 별 부담 없이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본문 보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에 보십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똑같이 지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무서움이 없냐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무서워하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 우리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우레 소리, 번개, 또 나팔 소리, 신행 이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읽고 듣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우레가 막 들리고 번개가 나타나고 막 나팔 소리가 있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봤지만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우레 소리 때문에 번개 치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다. 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계명을 들은 후에 우리와 번개가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이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라. 모세가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착각이 뭔가 하면은 모세가 말하는 건 모세 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말씀한 이걸 다르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말하면 죽지 않겠다는 단순한 계산을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비해서 모세가 말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이 더 어떤 말씀에 권위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죠. 이게 이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착각인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거, 하나님이 말한 거 다르게 본 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모세가 연구해가지고 모세가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를 가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가지고 모세를 도구로 해서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분명히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말씀의 권위란 얘기예요.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하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 자체 권위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죽지 않기 위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안 보이면 돼. 그럼 우리는 안 죽어. 자, 그런 그들의 그 생각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우리의 번개, 연기 이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해. 이런 걸 실감하지를 못하죠. 우리는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성경 읽는다. 이 생각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 읽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게 말하고 계신다. 이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데. 그게 주된 이유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 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번개 이런 게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다는 그 생각이 늘 짙게 깔려있는 내가 읽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몇 장 읽었지, 내가 많이 읽었어. 여기 자꾸 매이고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나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나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와 번개가 나타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을 것 같은가? 아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번개가 쭉 우리가 막 치고 나팔 들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타났구나 생각하면서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 볼 때마다 번개가 우리 나타나고 그 반복이 되면서 그게 전부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는데 뒤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의뢰이 나중에는 그러리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또 우리가 치겠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상황에 적응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는 것 이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타나실 보고 두려워했어. 내 두려워하자 우리도 말씀 두려워합시다. 백날 말해도요.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하고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 이걸 생각하면서 산다면 행동에 대해 조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줘 심판해. 그게 무서워.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행동 다 보신다. 보시니까 행동 조심합시다. 고쳐갑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뭐 들은 사람한테 코피만 끼겠지만 설문에 그걸 듣고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듣고 보고 계신다. 그게 무섭다. 두렵다 했을 때에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조심하고 산다면 욥처럼 하면 온전하다 이런 평은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죄를 짓지 않은 신앙이냐 했을 때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무섭다. 내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행동이 벌을 주실 수가 있어. 내 행동 때문에. 이 생각을 조심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분명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조심하는 것은 결국 내가 벌받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무서운 하나님 책 잡히지 않을 행동하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권위 복종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우니까 행동 조심하세요, 고칩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도 아니고, 그건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은 그런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말하지 마, 모세 네가 말해라, 자기를 위해서. 똑같은 것과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이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납하죠, 심판하시는, 이게 하나님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계명은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내서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분이야, 이걸 알게 하고, 그랬을 때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을 존재고, 이게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란 얘기죠. 두려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거 뭐냐, 무서워, 우리가 뭐 어두워서 뭐 귀신 봤을 때처럼, 뭐 볼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무서워 봤을 때처럼 내가 무서워, 이 감정적인 것이 무서움이 아니고, 내가 심판을 피할 존재가 못 돼.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존재일 수밖에 없어, 이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보니까 나는 결국 저주의 존재일 뿐이더라, 자기 인정입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은 나는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걸 느끼고 자각함으로써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늘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저주의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얘기한 모든 건 다 의심해야 될 믿음이란 말이죠. 의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 21절에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흑암으로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빛,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런 거 하나 계신 곳 그러면은 빛의 세계, 빛,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광채가 있는 하나님. 근데 흑암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흑암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둠은 곧 죽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몽땅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어. 빛이라고 하면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빛,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가까이 가면 너희는 살아,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한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러면 잘 속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빛이야지, 왜 흑암이야? 근데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생명의 세계다, 아무리 떠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빛의 세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못 가요. 가면 우리 죽어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가까이 갑시다, 늘 이런 말을 쉽게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생명나무 감춰버렸습니다.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감춰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사라진 것이죠. 물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딘 감춰버린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없다면은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인 것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다면은 생명이 없고 죄만인 상태죠. 에덴 동산은 죄만 있어요. 어둠의 세상이 된 거예요. 죽음의 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먹은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시작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인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있습니다. 무서워한 채 멀리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 준다. 벌 주는 분위기 때문에 무섭다기보다도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임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나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한 적이 없어. 용납하지를 아니한다. 이걸 알기 무서운 거예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요.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가도 안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모세에게는 흑암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죄가 없어서 그러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 가면 다 준다겠습니다. 그럼 모세도 다르지가 않아요. 인간 모두에게 죄가 있다. 모세 똑같이 죄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 사명 받을 때부터 모세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불순종하면서 안 가려고. 백성의 모세 원망은 모세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죽었다면은 가까이 가서 누구를 막으면 다 죽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거예요. 봐라, 모세도 죽는다. 다 죽어. 그럼 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이 취지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신이니까 나를 무서워해라.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무서움 속에 드러나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그걸 통해 하나님 긍휼하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긍휼로,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취지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모세를 하나님 계신 가까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나오게 하시면, 모세를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러한 여호와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안 죽네, 우리도 가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자 해서 가면 죽죠. 자, 다시 정리해 말하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모세가 간 것이죠.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 간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모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들고 온 말씀이 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들고 왔다. 그 말씀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죽음의 존재인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우리가 죽음의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의 존재야, 이걸 제발 좀 알아라,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문술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그냥 어린 양의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피였다는 거.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인 우리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해 말미암아 살았어. 그걸 아는 게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피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음의 존재다. 이걸 가르치려고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살렸다. 은혜 속에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계명을 통해서.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본문과 같은 배경의 이제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들은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 반응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본문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 이걸 이제 안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말씀을 듣고 살되라는 거예요. 장로들 보니까 모세는 살되.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라.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은 모세를 장로들도 그래요.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들어도 죽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 들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도 그 말씀에 의해서 죽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죽음의 존재인 인간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 때문에 살고 있냐? 모세가 뭐 잘났어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일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그에게 말씀이 있어. 그걸 보란 얘기죠. 말씀이 있다. 그걸 보란 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해서 아닌 것처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구원 방식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 보이시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십계명 취지가 드러나는 거죠. 십계명으로 너희가 누구냐 묻는 거. 너희는 저주, 죽음의 존재일 뿐이야. 애굽에 있을 때 너희는 죽음의 존재였어. 그런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게 십계명의 취지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죽음의 존재인데 이런 내가 어린 양의 피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좀 정리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은혜라 그 은혜의 세계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했고 오래 해왔고 또 내가 수고롭게 한 거 우리가 믿었다 생각한 거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을
은혜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건 은혜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 있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하나의 일이다. 그걸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은혜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높이는 것으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을 가지고 무서움이 있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음의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 어떻게 사는가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다가도 사는 걸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한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막 편히 잘 살게 하는 그런 은혜, 긍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죽지 않은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란 말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병해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가 단순히 무서워해라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죽음의 존재인 나를 살게 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알게 된다면은 나의 수고와 의로움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범죄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간 것도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은혜고 나의 모든 삶 은혜 안에 있어. 이렇게 나아가지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세계가 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경외하는 그런 신자로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하여금 어린 양의 피에 은혜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말씀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십자가 피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처럼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를 말한 사람 참 많은데 은혜가 뭔가 알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믿는 신자는 참 드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게 한 은혜입니다. 이걸 정말 알고 감사하는 신자는 참 드물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요. 은혜를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실자에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그게 하는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실천해 낼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돼요. 오로지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구원에 된 방식. 우리는 거기에 늘 감사하게 되고 거기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는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계라는 것이 말씀으로 온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 죄밖에 없어. 이걸 실감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 피 은혜를 볼 때에 그게 왜 감사가 될까? 그걸 알아가는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예수를 얘기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초점의 관심이 늘 내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면서 내가 죽음의 존재인 것을 늘 알게 하시고
이러한 내가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라는 오직 그 사실에 내 평생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